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요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단지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들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독론 교재 4페이지 윗부분에 있는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9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무죄성,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출애굽기의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구속과 해방의 역사를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죄 없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성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네 번째, 베드로전서 2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았던 것을 전제로 하면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입으로도 거짓을 말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과거에는 무음하시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흠이 없는 분이심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의인이시지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적인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성경에서 거듭남, 이 구원과 관련된 핵심은 속전이 지불되지 않으면 노예 신분의 죄인들이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전, 랜섬이 지불이 되어야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데, 그 속전, 우리의 죄를 위한 속전,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육체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육체는 인간적인 생명의 영역에서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영은 부활하신 생명의 영역에서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어느 누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그냥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때는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크게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 인성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7번째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무죄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 지상 사역 기간에만 죄가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무죄하신 분이다. 속성상 영원히 무죄하신 분이다. 예수님의 무죄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교제를 계속 이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문을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무죄성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유혹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의 핵심은 메시아 예수님에게 정해진 순종과 고통의 어려운 길을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받은 유혹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모든 종류의 음식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중에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인간과 교제도 없었고 먹을 음식도 없었고 40일 금식하신 후에 신체적으로 죽을 지경에 도달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와 예수님의 경우 둘 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영원한 도덕적 원리에 순종하는 테스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순종하는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유혹이 끝났다고 성부께서 말씀하시기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이 얼마나 강했나 하는 것도 살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빵이 되게 명하라. 사탄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돌이라도 당장 빵으로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뭔가 드시지 않으면 죽으실 것 같았습니다. 자,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2, 3일 금식도 참 힘듭니다.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 옵니다. 우리 또 그 나라가 과거에 가난했었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늘 말씀하시기를 제일 참기 어려운 고통이 배고픈 고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귀한 걸 표현할 때는 이게 쌀이 몇 가마니가 된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 이 배고픈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인데, 참 이 배고픔의 고통을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극한에 와 계시는 거예요. 뭔가 드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극한의 고통에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으로 완벽하게 순종하셔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유혹을 조금이라도 쉽게 만드셨다면 사람으로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자신에게 좋고 필요하게 보이는 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 엎드려 경배하면 세계 모든 왕국을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게 평생 순종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둠의 왕에게 잘못 순종함으로 권력을 얻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쉬운 길을 거절하시고 십자가로 가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사탄의 유혹인데, 그 유혹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구출하시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려는 유혹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시고 권위로 가르치시고 냉혹한 반대 공작 앞에서 절대적으로 거룩한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어려운 길을 버리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쉬운 길을 거절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유혹당하신 그 시험만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여러 믿음의 작가들이 주목한 것은 그런 시험만 예수님께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무지하고 때때로 고집불통에다가 실수투성이어서 도저히 뭘 제대로 할 수 있을성 싶지 않은 밉상의 제자들에게 수건을 던지고픈 유혹을 얼마나 받으셨을지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 보면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겠어요. 고집불통에 실수투성이에 넘어지고 무지하고, 바로 우리와 같은 그런 제자들, 수건을 던진다라는 말은 항복하는 거잖아요. 포기하는 건데, 그렇게 그들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많이 받으셨을까, 그런 걸 우리가 놓칠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시험은 아마 십자가에 달리셨을 바로 그때가 아니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신성을 쓰시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탄의 세력을 일거에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다 참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시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광야 그 40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마귀의 유혹이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교재를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숙해 가시는 과정에서 어떤 유혹도 물리치시고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체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의 대표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의 과정을 통해서 유혹받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능력을 획득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의 순종을 회상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아픔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작은 주제, 예수님도 죄를 지으실 수 있으셨는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도 죄를 지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자, 교재를 보시면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었다. impeccability라고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죄를 지으실 수 없었다면 예수님에게는 유혹이 의미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결코 실제로 죄를 지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은 실제적인 유혹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유혹받을 때처럼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안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는 구절 야고보서 1장 13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야고보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이 말씀과 연결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셨는데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면 악의 유혹을 받으실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닌가요? 여기서 서로 좋아하기 힘든 교훈들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가령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고 각 위가 하나님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 교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삼위일체에 관한 진술이 모순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성경이 예수님은 유혹받으셨다고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유혹받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모순이죠. 성경은 이렇게 모순된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예수님은 유혹받으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유혹받으실 수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실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에서 독립해서 자체적으로 존재했다면 예수님의 인성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성과 같은 인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처럼 죄는 없지만 죄 지을 가능성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둘째,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과 별도로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잉태 순간부터 참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 속에 연합해서 존재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배고픔이나 굶주림이나 연약함처럼 신성에는 없는 것을 인성으로만 경험하신 것들이 있지만 죄의 행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만일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의 전인으로 범죄하셨다면 하나님이 범죄하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성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다섯째,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죄를 짓는 것이 가능했느냐고 질문한다면 한 인격 속에 인성과 신성의 연합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 죄 지을 가능성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인성과 신성이 연합해 계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셨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실 수 있었는가는 질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돌로 빵을 만드는 유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성 때문에 돌로 빵을 만들 능력이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아담처럼 테스트에 실패하셨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받으셨을 때에 신성의 도움을 받아 유혹을 견디기 쉽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신성의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인성의 능력으로만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의 도우심을 받으셨다면 어떤 경우에도 범죄의 가능성이 없었겠지만 예수님은 유혹을 쉽게 이기시기 위해서 신성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유혹이 실제적이었을까요? 역도 챔피언이 가장 무거운 역도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려야 그 무게를 가장 완전하게 느끼는 것처럼 유혹을 끝까지 겪어보고 극복한 그리스도인만이 도중에 유혹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보다 그 무게를 더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끝까지 견디시면서 이기셨습니다. 유혹은 실제적인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굴복하시지 않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유혹이 실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으실 수 없다는 구절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에는 해당되지만 예수님의 인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악에게 유혹을 받으실 수 없었지만 인성으로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한 인격 속에서 신성과 인성의 이런 연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인성과 신성의 연합 면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와 같이
한 인격 속에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배운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잘 살펴보고 또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이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공부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마지막으로 잠깐 언급을 하고 오늘 이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짝을 이룰 때에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를 함께 우리가 연결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든지 혹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든지 영예를 얻거나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그릇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일평생 사역하면서 그런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릇된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예수님은 평생도록 그 유혹과 시험과 싸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인데,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항상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 기독론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다 가신 예수님,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저희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시험에서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이 기독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되뇌이면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